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요. 그리고 가장 뭘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대로 들어요. 내 마음대로 좋으면은 받아들이고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가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리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게 되게 되면은 그건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아하, 저분은 세 번째 분이구나. 저분은 두 번째 분이구나. 저분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이걸 받아서 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으면 버리고 좋으면 좀 즐기다가 그 다음에 버리고 즐기다. 이게 뭐예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사실 참 신비입니다. 이 신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령.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점점 침체 단계에 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선배들이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요. 성령 받아야지. 뜨겁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즐거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 들으니까 또 기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성령님은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너무 좋은 거니까 나도 받아야지 사모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 이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우대하는 건지, 성령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욕심만 가지고 좋으니까 그저 성령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가만히 보면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파수꾼. 그게 성령님이구나. 어떨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비인격적인 존재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뜨거워지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이 불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불을 사용하셨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잘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흔들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 뭐냐?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바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이 사용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오늘 또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서론을 제가 멋있게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아주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을 했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이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새 위격, 새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새 위격, 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위격과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좀 높고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이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의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하게 되면 우리들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이 완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세운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뜻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자랑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오늘 내게 오신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이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설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자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밖에 나가보게 되면은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이분은 안 오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도 오시지 않았는데 내게 성령이 오셨다. 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하더라도 이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삼위일체를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굉장히 어렵지요? 3분의 2는 안 어렵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신비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려워도 믿어지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나는 믿어지네. 믿어지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내게 오셨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를 말하게 하기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뭘 말해요? 예수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요. 그때 이래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눈이 뜨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올라가시는데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하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자마자 딱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저러고 하는데 할 때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수준 높다. 우리 목사님 수준 높다. 영국의 위대한 그 인물 대단하신 분 그 목사님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그 옆에 계시는
성령이 그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야, 내 말 좀 해. 내 말 좀 해. 이게 뭐냐? 툭툭 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감동이 오는데도 그 목사님은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독일에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 막 이름 대면서 누구누구로 대면서 막 하니까 딱 하니까 와, 우리 목사님 수준이 대단하구나. 이야 하는데 그 옆에 계시는 성령이 또 툭툭 치면서 감동하시면서 야, 내 말 좀 해. 내 말 좀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실 말씀이 미국의 위대한 저명가가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복받았고 이분이 부자가 되고 이분이 뭐가 됐는데 이야 이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와, 우리 목사님 수준이 되게 좋구나. 옆에 계시는 성령님은 또 툭툭 치면서 야 임마 내 말 좀 해. 내 말 좀 해. 또 성령의 감동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요. 첫째, 영국의 뭐 사상가가 어떠고 저떠고, 두 번째, 독일의 뭐 철학자가 어떠고 저떠고 했고, 미국의 뭐가 되는 거 다 끝나고 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수준 참 좋네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쪽에 한두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했으니까 저분이 그만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울고 있구나. 옆에 분이 물어봤어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반드시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이 희미하게 나왔다가 떨어져버려서 남는 것은 뭐냐? 독일의 철학자가 어떠고 저떠고 남는 게 뭐야? 영국의 사상가가 어떠고 저떠고 남는 게 미국 어떻게 저떠고 이것밖에 없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우는 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상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아무리 번다고 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예수를 찬양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능력과 권세자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과 권세를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갈 때에 예수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성령이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마귀 사탄의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배신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되어졌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전부가 2,000명, 3,000명이 모두가 뭐라고요?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2,000명, 3,000명이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1866년 8월 달에 미국의 상선 셔먼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장사를 하러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도 이때다 하고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조선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가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평양 근처에 대동강에 도착을 했어요. 물이 그만 썰물금을 하다가 보니까 이 배가 그만 스톱이 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때다 해가지고 우리 이 조선의 병졸들이 어떻게 창을 들고 던지고 화살을 쏘고 불을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가 불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그 안에 있는 상인들, 장사꾼들이 다 뛰쳐나왔죠. 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육지에 나와서 죽기도 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도 품에 성경책을 안고 이제 뛰어내려가지고 육지에 도달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앞에는 조선의 병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없이 잠수시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잠수시키는 거예요. 그 잠수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이려고 탁 하는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웃으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방긋 웃으면서 이 박충건을 향해 가지고 이 성경책을 받으시고 이 성경책을 전하세요. 성경 좀 전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가운데서 어디 보내주세요. 다 목이 날아갔어요. 박충건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양심의 가책이 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죽으면서 뭔가 전해달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가보니까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걸 놓고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숨겨놓는 거야. 숨겨놨는데, 그런데 그 조카가 집에 놀러 왔다가 숨겨놓아 있는 이 성경책을 보고 보더니만 조금 글을 아는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태라고 하는 조카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중국을 가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에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한글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번역해서 가져온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한글의 3분의 2 정도가 번역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우리의 영혼들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나를 이 자리에 와서 앉게 하고 있는가?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느냐? 누가 하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성경책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12살 때 먹은 소년이 이 성경책을 이게 뭐야? 하고 들고 집으로 오다 보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관리한 사람이 그 뭐야 그거? 이러죠? 그걸 받았어요. 뭔지 잘 알뚱말뚱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집에다가 다 도배를 해가지고 밥 먹다가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계속 보다 보니 뜨개지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집에 조금씩 전도가 되어가지고 그 집에 널다리 교회가 생겼어요. 널다리 교회. 조금 지나보니 또 붕이 또 되는 거예요. 이름 바꿔야 되겠다.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장대현 교회는 평양에 놀란 운동이 일어난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안도의 영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숨겨놓은 그 뭔가 있는데 그게 한번 보자고 가보니까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렘마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순간에 나는 영혼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렘마로 들어야 돼요. 로고스 듣게 되면 너 여러분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버리고 하는 거예요. 레마는 아버지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오는 순간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변호인,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못 믿었구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야. 성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은 거야. 그러나 그걸 난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나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난 그때도 있었어. 그런 거로 내가 그때 거 사건 다 알기 때문에 믿어지게 해준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보혜사. 너희들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누가요? 성령님이 변호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증거케 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하고 싶지만은 더 하게 되면 이해가 또 덜 될까 싶어서 이 정도를 마치고 동영상을 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나를 인도하셔서